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이죠.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욥기 3장을 보게 됩니다. 이 욥기 3장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읽으면서도 별로 읽기 싫어지는 그런 챕터예요. 금방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싶게 만드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1장과 2장에서 놀라운 장면도 봤지만 결론적으로 그 욥의 신앙이 훌륭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장에 묘사된 욥의 모습은 1, 2장에 나타나 있는 인물과 동일 인물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요. 아마도 그렇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본, 의인의 본과 같은 모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했던 욥이기 때문이고, 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위대한 삶만, 행복한 삶만 영위할 거야 하는 잘못된 생각이 일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전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잘 새겨들어야 돼요. 물론 사랑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여러분이 지금 당장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솟아오르듯이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가도를 달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는 이런 말은 우리의 관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넓게 보셔야 돼요. 이런 말에는 우리가 바라는 행복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욥기를 읽으면서 벌써 느끼신 분도 있겠지만 많은 고민과 묵상을 해야 되는 책이 바로 욥기예요. 욥의 현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현실이라는 것이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과 재앙은 인생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3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욥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솔직한 사람. 그도 그렇지. 그도 사람인데. 그죠?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우리는 사실 신앙 고백도 담대히 못해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도 솔직히 못하고 솔직하게 이렇게 아뢰라 그래도 못하잖아요. 3장 보면 욥의 솔직한 감정이 다 드러납니다. 이것은 그가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런 비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욥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경험에서 비롯된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속 깊이 숨겨있던 불편한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욥기 3장이에요. 이건 죄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감정 표출을 통해서 자신에게 닥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좌절감, 분노, 이런 것들을 밖으로 분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잠깐 잊지 말 것이 있죠. 지금 욥의 주변에는 친구 셋이 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지켜보며 그의 모든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사탄도 물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한번 쭉 봅니다. 욥은 자기 인생을 저주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안 읽은 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롭던 욥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하게 됐을까요? 저는 3장을 여러 차례 묵상하면서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한계상황하는 말이죠. 인간은 누구에게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아픔을 참을 수 있지만 한계가 있고, 슬픔을 삭힐 수 있지만 한계가 있죠. 욥기 3장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어떤 사람은 욥기 3장을 놓고 성경에서 가장 절망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처럼 욥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아마도 무엇보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자꾸 떠올렸을 거예요. 왜? 그다 정신적으로 아마 큰 충격을 받은 것을 보입니다. 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상실에 대한 아픔이 그의 의식을 점점 더 크게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사람이 그래요. 그다 정신이 들면서 서서히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욥은 하나님의 복을 나타낼 만한 모든 확실한 증거가 있었는데, 그잖아요. 재산도 자식도 다 이게 갑자기 자기 삶 속에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현실을 자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불의함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단순한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육체에도 이런 고난이 오자 비로소 주위의 모든 상황이 인식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욥이 놀라게 느끼게 되는 것.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경배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민감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사실 이런 시간이에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느끼지도 못하죠. 즉, 욥의 가장 큰 혼란은 이후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도 알 수 없는 큰 재앙 가운데서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복이 아니라 끔찍한 결과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봤듯이 두 차례에 걸쳐서 사탄은 욥이 재앙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대놓고 저주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욥은 두 차례 모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었을 때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고, 자기 몸에 무서운 피부병이 들었을 때도 맨몸으로 나와서 맨몸으로 간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그가 순식간에 돌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런데 저는 몇 번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다시 3장 1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욥은 모든 재앙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불행한 삶, 비극적인 운명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한 것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표현 자체만을 놓고 보면 참 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마침내 욥이 입을 엽니다.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자신의 건강을 잃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던 욥이었어요. 옆에서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했을 때에도 견뎠어요. 그리고 7일간 잠잠하던 욥이, 그런 욥이 7일 만에 입을 열어서 그동안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깊이 고민을 했을까 짐작이 갑니다. 이 상황 저도 힘들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욥보다 훨씬 더 일찍 불평과 원망을 쏟아 부었을 거예요. 이미 벌써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원망을 믿음이 있고 없고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그만큼 고통이 컸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주한 그런 말이 나오죠. 자신에 대한 저주. 이 탄식이죠. 탄식. 왜 태어났나? 이 얘기예요. 집이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또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지극히 연약한 인간이 토설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은 다 나오는 것이죠. 다윗, 엘리야, 이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여러분 3장에서 9장 9절까지 3절에서 9절까지 뭐뭐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 의미 없죠. 다 가정이니까. 여러분 욥기는 고난의 서사시다 이렇게 또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가 겪은 시련은 인간이 생각하는 복의 요소를 따라서 겪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자,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생일을 저주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태어난 자체를 저주하는 거예요. 즉 자기를 지으신 자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세 가지 원망을 합니다. 하나는 태어난 것 자체를 원망해요. 생일을 저주합니다. 두 번째, 이미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철들기 전에 죽었으면 이런 꼴을 안 보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이죠. 너무 오래 살았다 이 얘기예요. 세 번째, 왜 이런 생이 지속되고 있는가?
왜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가? 죽겠다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건 죄예요. 하나님께 욕된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인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든 남이든 간에 왜 태어났니? 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는 이렇게 축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가장 축복받고 행복한 날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세주의적 철학자들이 있어요.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죠. 쇼펜하우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에게는 세 가지 행복이 있는데 제일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낫지 않은 사람이고, 둘째는 태어났으면 이미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이 행복하고, 셋째는 이제라도 빨리 죽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자꾸 자살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쇼펜하우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독살의 위험을 느껴서 항상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누가 먹을 것을 주면 개에게 먼저 주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60까지 살았대요. 그 당시. 남 보고 죽으라고 하면서 자기는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면 이미 죽은 자가 차라리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행복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기계, 음악, 또 성년들 갖기 좋아하는 전화기, 이런 걸 내가 오늘은 즐기면서 이미 죽은 사람은 안 됐다, 이건 누리지 못해서, 이렇게들 말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가 불행하면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 더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다 현재 나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어느 시점에 행복한 것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지금 불행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생각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행복하다면 지난날에 어두웠던 일도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어려워도 내일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하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현재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늘이 좋았으니까 내일도 좋겠지. 이건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지난날에 행복했던 것까지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오늘은 어렵지만 지난날이 좋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저주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에만 집착하는 사람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하기가 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 현재 중심, 물질 중심적인 사람은 불행합니다. 이를 다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이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어찌 이리 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 복받았다는 의로운 삶이 하루아침에 불행한 인생의 모습으로 변하고 맙니다.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힘든 참기 어려운 고통의 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었고 자녀들과 또 다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신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